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에스겔이 받은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결단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언제 부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나이 30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요, 부시의 아들로서 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와긴과 또 여호와긴 왕과 또 왕족 그리고 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바벨론에 데려갈 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서 바벨론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절망감과 자괴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떠돌이 신세의 서름을 겪고 있다라는 것에 그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은 더 큰 갈등을 겪게 되고 더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도 이런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이라는 세월을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불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가장 큰 절망과 또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도 없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환상과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겔서 1장 1절에 기록된 하늘이 열리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며 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포로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또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정말 질식하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하여도 하늘은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여호와의 에스겔에게 임할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권능, 에스겔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씀은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라고 개역개정판은 번역하고 있지만 표준세 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의 처한 상황이나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에스겔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에스겔은 지금 포로라는 절망의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 현장에 지금 에스겔은 처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에스겔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그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며 주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여전히 나타내시고 여전히 보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특별히 에스겔이 받은 소명과 또 에스겔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도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응답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맡긴 사명은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되어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은요, 성이나 망루에 올라가서 적군의 침입이나 반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평시에는 어떤 불이나 또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또 경고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개인적인 일보다는 좀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파수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역할, 정말 당시의 지도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경고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요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이방이 쳐들어오고 정말로 들짐승들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지금 잠자고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정말로
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그 어떤 역할을 또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경고하고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다.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술 취한 자가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로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민족의 지도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내일과 또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민족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들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모습도 정말로 너무나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던 것이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파수꾼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을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던 에스겔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잠시 머뭇거리며 바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면할 수 있으면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그 파수꾼의 사명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죄의 길에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떠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악한 그 죄의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정말로 경고하지 않으면 에스겔 너를 침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은 지금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의인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에서 돌이키지 말라고 그들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한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파수꾼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것이 법칙입니다. 지금 이 법칙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라는 경고와 정말로 고난이 있어도 의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는 깨우침을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맡겨진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에스겔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택하여서 지금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상과 권능으로 에스겔과 함께 하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떨면서 일주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그들이 듣든지 듣지 말든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쪽으로 옮겨주셨는데요. 그곳에 가서도 그는 일주일 동안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말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는요, 가시와 찔레가 가득하고 전갈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에스겔을 세우고 사명을 부여하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인데요. 2장 6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리. 하나님은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자리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은 자기가 가야 할 자리가 가시덩굴이 많고 찔레가 가득하고 전갈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에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대상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통이 터졌고 또 앞으로 나타날 일도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였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라. 정말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에스겔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기 싫었고 정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근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완전하게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낙심하고 있었고 또 실망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빠져서 일주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겔을 다시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17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짓거리를 보고 근심해서 어떤 잔소리와 투덜거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3장 1절, 에스겔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과 편견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았고 또 그가 근심하여 두려움에 떨고 잠시 머뭇거렸지만 하나님의 세움을 입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선지자와 파수꾼의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위임에 대한 에스겔의 반응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에스겔처럼 또 에스겔에게서 나타낸 것처럼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 또 이런 사명 위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의에서 떠나면 불의를 너무나 쉽게 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정말로 악에서 떠나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악과 위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 없이는 회개나 돌이킴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루는 어떤 구원을 여러분 회개 없이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세상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쉽게 변화시키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쉬운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것, 이것은요, 세상의 영향력이 정말 크고 놀랍다는 것, 그리고 거대한 문명의 영향이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시대정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시대정신이라는 미명하에 등장하고 있는 철학과 사상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은 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정신이나 정말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한 모습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에스겔처럼 낙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에스겔을 세워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도 성령으로 세움을 입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소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외면하려고 했던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는 장면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세상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굳게 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과 고백과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러분의 그 맡겨진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받은 소명과 이 사명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처럼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낙심하여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세워준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또 저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